잘 오셨고요.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도 이렇게 좀 가족이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분 돌봐야 하는 문제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건강의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무겁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밝히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가득 허락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인데요. 어저께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시작할 때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맑은 눈과 열린 귀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눈이 진리의 말씀으로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으로 열려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귀가 그 말씀을 향하여 향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 새롭게 사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주일 아침에 조금은 생뚱맞은 딱딱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2016년에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 어찌 보면 좀 촌스러운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과 생각해보면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1차에서 3차까지 산업혁명은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제로 줄어들긴 했지만 막상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겨났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로 특화되어진 이 시대는 반대로 직업의 종류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지만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옥스퍼드 연구팀, 옥스퍼드 말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한 리포트에서 2033년까지 이제 이게 6년 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의 일자리 한 46% 정도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실감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직업 증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진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안정감이 우리의 삶에 없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한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보다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경제 원리에 따라서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제 국가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효용만으로는 고용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또 다른 복지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요즘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기술들 보면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한 달간의 이야기가 거의 10년을 품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는 체감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는 말이 진리 같아요. 철학 명제이긴 한데요. 일부 예배 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이야기인데 꼬아서 이야기한 말이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철학 명제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해계 시대까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주제였어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궤변같이 들리지만 어제 우리가 담궜던 그 강물은 똑같은 곳에 발을 담그더라도 이미 흘러간 강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이 시대를 잘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만물은 다 변한다라고 하는 이 철학 명제에 충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며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그 변하는 모든 현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믿고요. 그 원리를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통하여 발견하고 찾아내는 작업을 열심히 좀 해야 하는 것이죠. 강물이 아무리 흘러간다 한들 흘러가는 모든 물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청년들 참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가 일을 찾아 사람이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어떤 근거와 원리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마침 좀 오전 설교와 오후 이제 설교, 히브리서 강의 설교가 그 흐름이 같은데요. 오늘 오후 말씀을 살피면, 그 주제가 되어진 핵심 말씀을 살피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원리, 변화되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방송 EBS에서 이제 20분 정도로 15분 정도로 이제 줄여놓은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요즘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직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상이긴 했는데, 한 15분짜리 영상을 제가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에 39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이 20살부터 39까지인가 20년의 세월 가운데 30번의 이제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현재에도 이제 39살이 된 그때에도 6가지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름 성공한, 흔히 이야기하는 엔잡러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홍보 대행사 대표 일을 하면서 작가 일도 하고 인터넷 그런 인플루언서로 이제 활동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특별히 이제 20, 30대는 고용 안정이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엔잡러 경험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이제 앞선 세대의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에서 미국 전역에 가장 유명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신학 포럼이 열렸는데,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한 6시간 정도 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살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목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그 경계선에 젊은 목회자들이 서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은 그 변화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요즘은 신학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듭니다. 예전 어른들은 직장 많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 좀 꾸준히 오랫동안 다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직장 좀 적당히 바꾸어야 몸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미국 가서 이제 실리콘밸리 그 한참 가장 이렇게 급변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엔지니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이제 3년 주기로 이제 직장 옮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은퇴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쉼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은퇴한 이후에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이제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죠. 일본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은퇴한 다음에 이제 그의 원래 직업과는 다르게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했던 한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일본 안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도예가 그리고 예술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작품인데, 이게 이제 나름 이제 이 도예의 어떠한 스타일이 만들어진, 일본 안에서는 나름 자기 이제 브랜드와 이름을 가진 이제 작가가 되어진 것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호소가와 모리히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상당히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일본의 이제 전 총리입니다. 1993년과 4년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은퇴하게 되어졌던 사람인데 상당히 좀 우리하고는 좋은 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일본 일제 식민지 과거에 대하여 이제 반성을 담은 그 무라야마 담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60세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취미로 도자기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직업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가 마음먹은 것이 내가 총리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세로 이 직업에 임하여야겠다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었대요. 그래서 후지타 슌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작가에게 이제 이것을 배우게 되어졌는데 이 도공에게 배울 때에 막내 이제 도공들이 하는 모든 일들, 뭐 청소하는 일들과 흙을 이제 괴는 일 그런 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산청 지역에 와서 산청료를 배우게 되어질 때에 그 작업복을 입고 이제 흙을 정지하고 반죽하고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모든 과정에 다른 도공들과 똑같이 이제 참여하여 이제 배웠던 그런 기사들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그냥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아저씨,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일본의 전 총리 성공한 정치가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데 총리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했던 일에 대한 어떠한 그 가치와 습관과 자세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는 나름 이름 있는 좋은 도공이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뻔하죠. 이러한 우리가 스토리를 듣게 되어질 때마다 이제 명제로 얻게 되어진 어떠한 결론이 있다면 이제 자세를 바꾸라라는 것인데 너무나 뻔한 결론이 되어지지만 막상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뻔한 이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인생의 경험이 내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내 손에 들려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겸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상당히 좀 좋은 사람이죠. 제가 2년 전에 좀 건강 진단할 때 아직도 젊긴 한데 갑자기 2년 만에 이제 빨간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뭐 당시 12개가 빨간색이 이제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목회도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운동을 잘 못하니까 혼자 하는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어졌어요. 운동하다 더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제 운동을 도와줬던 초기에 도와줬던 트레이너가 20대 중반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트레이너 일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조용한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나 공손하게 대하니까 그분이 내가 이제 아저씨가 너무나 공손하게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했나 봐요. 근데 저는 미리 말하진 않지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떤 일 하세요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니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저에게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사님 한 다음부터 너무나 친절해요. 예전에는 5개 더 하라고 막 4개 더 하라고 막 3개 더 하라고 할 수 있다고 엄살 피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저를 잡아주고 있어요. 더 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전같이 회원님이라고 불러달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든다고. 여러분 이게 학생은요 배우는 자리에서 내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이 애굽의 죄의 사슬을 버려버리는 시간 그리고 그 죄의 흔적을 지워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 구원의 기쁨은 광야 가운데 사라지고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애굽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 애굽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 그렇게 애굽에서 내가 치가 떨리도록 죽지 못해 살았던 시절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자랑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게 되어지니 그 결과가 40년 동안의 불평과 원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국인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흘러간 인생의 그 자리, 하나님 없었던 자리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야기는 사라지고 내 인생의 불안과 불평과 원망만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급변하는 시대상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예견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장담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내일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 불안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공통의 경험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공통의 경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첫 번째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거듭남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이 10대 때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40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뒤늦게 교회에 와서 60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거기서부터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의 변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언제 만났건 간에, 그것이 나의 10대의 순간이건 아니면 나의 인생의 노년이 되어졌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만남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는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와 같이 되어질 수 없어요. 조금 더 고상하고 보다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없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양과 인간성 함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를 나의 전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인식이 선명한가? 분명히 있긴 한데 이 변화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주일이 여러분 168시간인데 그 168시간의 시간 흐름 가운데 단 1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이 1시간의 물리적인 시간으로 끝나게 되어질 뿐인가? 과연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제대로 고백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전 것,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전의 나의 삶에 매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무언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의 어떤 경력, 경제력, 학력보다 큰 전환점이며 거듭남은 새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전 삶보다 성공적인 삶이어야 한다. 물론 복음 안에서 이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지만, 이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적어도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실패였다면 더더욱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쉽게 얘기하면 심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 일반 원칙을 통하여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전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작업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의 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갈 때도 지나간 왕년에 매여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지만, 신앙생활에서 이 왕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필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 계속 나눈 이야기가 한 가지 핵심이잖아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꿔내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거룩한 이제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질문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것이고 싸움을 거는 것이죠. 태초부터 어디나 자기 밥그릇 싸움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실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나 여러분 밥그릇 싸움은 있습니다. 이 굴러온 돌을 귀히 여기는, 사실 박힌 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투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미 없는 다툼을 통해서도 삶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만들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움을 다 멈추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 짧게 기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 비유는 생배와, 그러니까 새천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16절 말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거 비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멍난 낡은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쇠천을 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왜냐하면 쇠천은 여기서 생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그러한 물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천인데 그 천을 낡은 천에 기우게 되어지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축 강도가 달라서 빨게 되어지면 도리어 옷이 더
망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섬유를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2000년 전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소유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비유 더 분명해집니다. 17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위하여 권해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기보다 지금은요, 그 복음이 성도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그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물이 이제 배지 않도록 이제 뭐 초치를 하거나 그렇게 했겠죠. 거기에 액체를 이제 뭐 우유가 됐건 물이 되어졌건 포도주가 되어졌건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딱딱해지고 가죽이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때로는 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새 술이라고 하는 것,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발효되어지지 않은 그런 술인데, 이 술이 발효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발효되어진다는 것은 또 부피가 커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래된 가죽 부대가 이제 깨지게 되어진다, 이제 터지게 되어진다. 이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김치 사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뭐 뉴욕 한복판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에 가도 김치 파는 곳이 다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이제 김치를 이제 사기가 그렇게 아주 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도시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김치를 사려면 이제 큰 마트가 있는 한인마트가 있는 곳까지 한 20분 정도는 나가야 했습니다. 아니면 좀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한두 번은 이제 김치를 한국에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내에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김치를 가져가게 되어주면 이제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통에 아무리 우리가 락앤락에 김치를 담아 포장을 잘해도 이거 터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욕심부려서 그 락앤락이라고 여러분 상품 아닌데 그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꽉 담아서 여러분 하면 이게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이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터지기가 너무 폭탄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해서 뭐 비행기에도 내려도 집에 가져가면, 그때까지는 안 터지면 집에 가져가서 난리가 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아무리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김치를 최대한 좀 덜 채우는 거, 한 70%만 채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어지면 이제 터지게 되어져요. 커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계셨더라면 이 비유를, 포도주 비유를 새 김치는 낡은 항아리에 담지 말아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생배, 새천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옛 언약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낡은 옷과 낡은 그 가죽 부대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살아갔던 예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든 방식과 자세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어떤 의지와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것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나의 옛 모습으로 오늘의 나를 살아내려고 하면, 그 예전의 나의 과거의 모습에 예수의 복음을 담아내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찢어지거나 터져버려서 모두가 다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조차도 왜곡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과 자세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복음조차도 우리 안에서 뒤죽박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를 만난 사건이고,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나와서, 이 주일날 오전 시간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를 만난 내가 거듭난 변화의 사건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자세가 나타나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낡은 가치관을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오래된 습관들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들을 고집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를 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것을 우리의 삶에 요구하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나는 안전할 것 같은데, 익숙했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 미래가 보장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또 다른 가치를, 다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과거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어느새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갈등 가운데, 모순 가운데 스스로를 소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1시간만 예배 잘 드리면 땡이다.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일날 이 1시간만의 주인 되시고 나머지의 삶은 세상의 원리에 대해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를 잘 살게 하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옛사람의 흔적들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복음은 왜곡되어지고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고 주일 아침부터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삶에 복음이 빛을 내고 그리고 맛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맛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그 복음은 왜곡되어져서 때로는 어두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래 전이긴 한데 기관에서 함께 일했던 이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수도권에서 이제 그 개인 병원 운영하셨는데 병원은 상당히 좀 잘 되셨던 것 같아요. 뭐 스스로도 이제 병원을 좋은 곳에 잘 차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당시 제가 브라질 도시빈민 의료 선교 코디네이터로 참여했을 때 그분이 함께 하셨는데 2주 동안 함께 사역하는 중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저녁에 개인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좀 뒤늦게 예수 믿고, 그러니까 대학 때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제 의사가 되어진 다음에 이제 제가 일하는 국제 선교 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코이카 의료 봉사단에도 이제 봉사를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1년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병원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 닥터를 고용하셔서 이제 좀 손실을 감안하시고 손해를 감안하시고 그 일을 보람 있게 하는 분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시즌만 되어지면 아내분하고 너무나 심하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에게 이제 푸념하시는 거죠. 뭐 길을 뭐 부부 문제에 제가 뭘 관여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의 반응이 좀 심하다. 두 분 다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긴 하지만, 근데 결국 들어보면 여러분 결국에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아내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분이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 이제 의사 부인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면 자기가 제일 거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뭐 이것저것 하고 뭐하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자기는 그들한테 비교하니까 너무나 그냥 비참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 모임 나갈 때마다 괴롭다. 그렇게 괴로우면 안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돈이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핍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니까 그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집은 돈 잘 버는 의사 집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삶을 비추어 내가 비참해지면 이거 어디까지 비참해져야 하는가. 근데 뭐 금도 속이 상하니까 남편을 구박하셨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항상 돈 되는 일 좀 하라고. 돈 되는 일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저만 웃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더 안정적이 되면 자기가 이제 50대 중반 넘어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해외에서 한 2, 3년 정도 이제 의료봉사 선교 활동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딱 잘라 얘기해야 돼. 이혼하고 가라. 이게 뭐냐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게 부부의 가치관이 다르게 되어지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모태신앙의 교회 집사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분을 저는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가 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삶에 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은혜와 그 복음의 빛은 조금씩 희미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그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려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집사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막상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겠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매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선택을 내 삶에 계속해서 스스로 강요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다. 조금 우리가 좀 독해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대로 제 길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내 인생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를 나의 생명이라고 인정하면서 생명활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곳에서 그것들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인생은 혹 불쌍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예수 믿고 여러분 잘 나가면 좋죠.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더라도 그것을 복음의 빛 가운데 잘 비추어내서 내 삶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돈 하는 거, 땅땅땅 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삼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거예요. 좀 더 속되게 이야기하면 흉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이야기하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유럽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은 여러분 개혁의 운동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다 종교개혁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창세기로부터 모든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벨이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도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들 다 모르는 이름이 되어졌죠. 이제 한 8개월 됐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어졌을 때도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종교 개혁 안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어떤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브먼트 운동이 맞아요. 근데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통점은요, 우상,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땅에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못 살아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 그 풍요의 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내 욕망을 표출해낸 모든 대상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바라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이라면 가장 분명하게 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졌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인데 에클레시아 셈페르 니포르만다 에스트, 이게 뭐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져야만 한다. 여러분 우상이 하나 사라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신들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바벨론의 신들이 찾아와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확인하고 그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도가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 나름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것은 여러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벨탑을 높이 올리고 문명을 발전시켜요. 근데 이게 과학과 문명과 교육이 발전하고 윤리가 발전해도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갈수록 더 척박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잘 살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잘 살게 되어졌는데 미래가 보장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샬롬이 사라져요. 종교개혁은 교회조차도 만모니즘, 돈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 시대, 돈과 세속을 탐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것에 결연히 맞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막상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요. 세상의 가치라고요. 평생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야기하셨는데 내 삶에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의 문패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패가 앞에 달려있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흔적이 그 집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존재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 삼고 예수로 살고 죽는 삶의 가치를 열심히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적당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만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얼마나 강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마음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결연히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세상의 그릇된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 시대는 돈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이 일하는 현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작업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여가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예배 마치고 저문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밀려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잡아끌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도 네 사정 다 이해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더 나은 수익과 더 빠른 길과 더 편한 선택으로 손짓하며 잠깐 복음의 가치와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외면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부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땅의 계산보다 하늘의 약속을 믿고 정직과 성실로 좋은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내가 지쳐 쓰러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심죽여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어요. 그 작은 순종이,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작은 부활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작은 부활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의 연쇄 작용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내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의 이름에서 찾아내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는 모든 낙원의 가족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더 강함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새 부대 안에 새 포도주가 이미 가득하니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은혜로 적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함께 찬양하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시간의 예배와 저희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없는 나의 옛사람의 가치관, 또한 그 경험과 고집을 하나하나 나의 삶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밀려올 모든 유혹과 도전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 붙들어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연쇄적인 은혜로 퍼져나가 나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되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드리는 나의 결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버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있을 삶에 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신부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주를 아버지 찬양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희들 살아가지 않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음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며 하는 거라고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아버지 하나님 없는 나의 옛자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 빚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궁핍 가운데 그 모든 아버지 인생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이 머뭇거리고 있네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우리 저희들 바라보고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 시간 잠시 제가 헌금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등록하게 되어진 믿음의 가정 두 분 제가 정확하게 좀 정보가 없어서 우리 잠시 어색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노아 형제 그리고 김수지 자매 잠깐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고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마음 다하여 저희도 예배드리고 또 정성껏 저희도 준비한 헌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생명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저희들 아버지 풍성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헌금이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며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되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여겨지는 이 물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전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넉넉히 나누고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도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저희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 흘림을 통하여 세우신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두 형제와 자매를 아버지여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오니 무엇보다 저희들 먼저 마음을 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아버지 낙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권사님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설교하였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좀 불편한 말씀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인간적인 한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품고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낙원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낙원교회 교육부서 그 뜨거운 모든 여름 사역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